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는 그가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5년 새해가 한 해가 지나고 2026년 새해의 출발선에 우리 서서 이제 한 걸음 두 걸음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발선상에 서면 나의 달려갈 트랙과 그 목표점을 확인하고 생각하고 그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것인지 어떤 책을 읽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기업과 생업의 터전에서는 어떤 계획과 기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짐하고 결심하고 계획한 일들이 저에게 출발과 함께 합니다. 이런 많은 계획과 다짐과 목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다짐과 방향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다시 읽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애를 쓰자, 우리만큼 내가 예배 생활을 내가 지켜보겠다, 결석하지 않겠다, 예배 시간에 다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결심들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고 힘겹지 않습니까? 그렇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숫자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삶의 무게들이 더 무겁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가진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 정말이지? 그 좋은 나의 나라에 오늘 저녁에 가자. 좋아요. 오늘 저녁은 아닌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과 목표가 천국 입성이라면 정말 힘겨운 우리의 삶에 이 지난한 시간들을 겪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딱 하는 순간 이 됐다 너 이제
오늘 가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천국 입성으로 딱 데려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천국 입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믿음을 고백하는 즉시 가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2026년이라는 새해를 또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감당해야 할 섬김의 자리, 생업의 자리,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또 세우셨고, 열심히 살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종 목표는 천국 입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우리들을 이 땅에 두시면서 뭔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의도하시는 것, 목표하시는 다른 것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이 땅에서 새로운 시간과 새해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와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천국으로 뿅 입성을 안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목적과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신앙의 목표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죽어서 천국 입성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백성들이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이자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도하셨던 그 목적과 목표를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의 방향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를 마칠 때마다 우리가 다 일어서서 우리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주보의 전면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민 창조의 꿈, 선민 창조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수년간 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색깔과 목적들을 분명히 하는 이런 출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이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오셔서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최고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외침을 선포하며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성과 촌에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성취를 맡기고 이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자신이 가지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취를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이자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리고 그의 생의 모든 사역의 중요한 목적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제 아들을 통하여 교회를 남겨주신 일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다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고 그 교회의 연속선상에 지금 우리들이 서 있다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최고의 목표였던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 최우선적인 목적,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소중한 목적,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것,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성취를 위하여 맡기시고 세우신 것, 그 교회된 우리의 최고의 목적과 신앙의 방향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것으로 결론 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가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나를 하나님이 오늘 밤 바로 천국 입성을 안 시키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한 그 목적 때문이다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이 말의 의미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이것을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은 그게 너희의 기도가 되고 너희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너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강조한다면 우리가 어릴 때 나라를 이루는 3대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다 배웠습니다. 나라가 독립적인 주권적인 나라가 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영토가 있으면 뭐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돼요. 백성, 국민들이 있어요. 땅이 있고 국민들이 있지만 이게 없으면 나라가 안 돼요. 우리가 일제에 우리의 무엇을 뺏겼나요? 땅을 뺏겼나요? 국민들이 없어졌나요? 땅은 그대로 있고 국민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뭘 잃어버렸나요? 주권을 잃어버렸죠. 주권이란 말은 통치와 다스림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주권입니다. 통치와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세일을 시작한 이 출발선상에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목표 중을 이 기준에 맞춰서 점검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의 방향타는 그 모든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통치의 다스림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느냐, 이루어지느냐,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삶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도움으로 병이 치유되고 낫는 것. 지금 우리가 여전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있을 때 이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불안한 내일의 두려움과 내일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명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형통하거나 고난이거나 힘겹거나 편할 때나 어떤 크고 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편함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의 뜻이, 그의 통치가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보다, 삶의 문제가 형통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그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구원의 삶입니다. 이 목표와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나의 요구와 욕심과 필요만 채워주는 것으로 오용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재정과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통치가, 그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믿고 바로 천국 입성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결심과 목표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구해지고 이루어지고 그것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방향을 잃지 않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에 오늘 살필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 이 목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결과이자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뚜렷하게 구분이 문단되어집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첫 번째 문단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한 것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문단은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 피로 힘입어 제사함을 받은 것도,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것도,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문단은 13절, 14절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측면을 강조합니다. 약속의 성령을 우리를 인치신 것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문단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공히 행하신 모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은
결국 동일한 목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란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후린구 같이 등장하는 그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6절, 12절, 14절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면 그 결과 무엇이 영광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은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의 한 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왜 바로 천국 입성을 하지 않느냐? 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방과 늘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을 받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그의 백성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 이것 때문에 지금 바로 천국 입성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든 얼마의 재정적인 일을 우리가 어떤 내 삶이 편하든 어렵든 강건하든 약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상황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목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그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통치를 절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면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와 어떤 결과가 나타나길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면 어떤 변화가,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주권적인 다스림 앞에 겸손히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와 결과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결과를 보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삶의 변화들, 이런 생각의 변화들, 이런 믿음의 변화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히 여기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이 삶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을 통치할 때에 내가 그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갔더니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와 결과가 나타났구나. 내 가정과 날 아는 지인들 속에서, 나의 일터 속에서, 나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와, 어떻게 저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다르게, 저렇게 다르게 살 수 있지? 야, 저들은 정말 경건하고 정말 믿는 자 같구나. 그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질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임하고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결과 그 모습을 보며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과 목표의 고백입니다. 이 내용들을 바울은 디도스 2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자체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해지게 만든 그런 백성의 창조하는 구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내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은 우리를 깨끗하고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는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오늘 밤 바로 데리게 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친백성다운 선한 백성답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는 세상은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성취되어지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를 또 새로운 기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대단한 영적인 은사를 누리는 것입니까? 어떤 대단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대단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까? 어떤 대단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까? 어떤 대단한 익숙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는 것,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내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였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그의 통치에 천지 창조 때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변함없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이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주권적 뜻과 통치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힘써 싸워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모습이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율법의 모든 사랑과 그 정신을 이제 상관없는 것이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한 일을 일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능히 성취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의 길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담아서 우리는 주보 맨 앞 표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꿉니다. 여기에 밑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민 창조,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모토입니다.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는 꿈, 선민 창조가 우리의 꿈입니다. 선,
우리는 각자가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길 목적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린 착하고 온유하게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의 말씀의 통치에 아멘이라 화답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에서 이 모습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됩니다. 빛과 소금의 그 독특한 맛을 잃지 않는 그 힘쓰는 싸움으로 세상은 우리를 보며 와, 너희는 뭔가 다르네. 그렇게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선한 백성이 되게 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겸손히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순종하고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늘어지고 내 삶과 내 모습이 내 속에 달라지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간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릇과 의를 생명처럼 먹이고 사는 예수 닮아가는 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백성은 왕을 전제한 거죠. 백성이 된다는 말은 왕이 있다는 말이고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게 백성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의 계획과 뜻과 인도하시면 무관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왕이 통치하면 백성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뜻을 알아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하고 성경을 배우며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라는 것은 또 하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은 항상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신앙도 가정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란 공동체 안에 우리는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보십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으로 힘써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 세우신 모든 직분과 섬김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과 힘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야 하고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창조입니다. 창조라고 명령한 것은 이 창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새 창조라 명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첫 사람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버리고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저주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자신의 피와 몸을 생명을 내려서 이 일을 대속하셨고 성령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이건 창조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간절한 소원을 선민 창조의 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꿉니다. 이 고백에 담아 매주일 외치고 매주일 새기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날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계획과 다짐과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라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이라는 것,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어져 가는 이 분명한 방향과 목표 속에 이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고 도전하게 되기를, 이 한 해 우리 다시 온 마음과 힘을 모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꿉니다. 선민 창조의 이 간절하고 포기할 수 없는 위대한 꿈을 꾸며 이 하늘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가 이 말씀 앞에 각자의 기도로, 각자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결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를 함께 주님 앞에